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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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0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들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 속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시니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나와 있죠.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출애굽했다가 그냥 마음이 변해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나도 하겠다라는 거에 돌아가도 요셉은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인도를 따라 출애굽하여 민족 이동을 하는 약 3,500년 전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서도 우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해안길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가까우니까 맨큼 도망갈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중에 가장 좋은 길 지중해 해변가를 따라 상업도시가 마련되어 있어서 항상 그 길로 사람들이 통행을 했어요. 그 길로 가면 한 달도 안 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어요. 걸어서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도로도 아주 좋아요. 경치도 좋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뺑뺑 돌리시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생각하고 출애굽을 경험했던 것인데 늦어도 한두 달이면 모두 다 가나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다.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만약에 애굽에서 거기 해안길을 그 좋은 길을 따라 가나안까지 가면 홍해를 건널 필요도 당연히 없었어요. 요단강을 구태여 건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쉽게 갈 수 있어요. 아마 40년 동안 모래골판에서 고생할 줄 알았다면 아무도 절대로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좋은 길을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정반대 방향의 시나이 반도 사막의 모래골판을 가게 하셨는가? 불필요한 수많은 길을 헤매게 하시고 불필요한 적을 수없이 만나서 고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이러하죠.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고속도로를 쭉 가면 쉬운데 서울에서 춘천으로 올라가서 북으로 파주로 가서 서쪽으로 이런 불필요한 인천을 가서 수원에 왔다가 목포로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대전으로 올라가서 광주로 갔다가 여수대고 마산을 거쳐 부산에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해서 행진하게 하신 것 하나님 그렇게 가라고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이상합니다. 그런 도중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4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려 온갖 고생을 다 하게 하는 하나님
시내산에서 세일산길로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 데는 11일이 걸립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질러가는 길이 잘 마련되어 있어요. 가데스바네아는 그러니 빨리 가면 11일 또한 80km 사흘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남단까지 80km 12정탐꾼을 보내고 가데스바네아가 다 왔다. 여기만 지나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로 가지 말라. 아니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며 올라갔다가 큰 실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건. 민수기 14장 40절에서 45절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지 말라고 했지 않니? 하나님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오릴까?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민수기 14장 25절이죠. 예, 홍해, 광야길.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출애굽기 13장 18절입니다. 13장 18절에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배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예, 이미 알고 미리 알고 유언할 때 내 유골도 가지고 나가달라고 하죠. 하나님은 지나치게 인색하신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 신앙의 갈등이 도대체 하나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만도 생각을 못하실까? 그럴 리가 없죠. 어떤 때는 하나님은 지나치게 인색하셔서 공연히 못살게 구는 악취미를 가지신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질 수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성격 나쁜 아버지가 집안 식구를 다 한 달 먹듯이 한 달만 고생하면 되는 길을 40년 너무 심하죠. 신앙의 관도를 다 헤매게 하시고 끝없는 피로를 이게 하시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나. 결국은 원망하다 모두 다 1세대들은 다 죽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갑니다. 끝없는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만약 하나님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에게 맡겼다면 한 달 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길.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못 가게 막으셨어요. 자,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인생에 그야 많은 사람들 중간에 또한 여러 가지 장애를 입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시각장애인들 상반된 믿음 갖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안 보이니 이런 생각을 하죠. 정말 살기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상은 또 보면 굉장히 아주 명랑하다고 그러죠. 농담도 잘하고 그리고 아주 별 불편 없이 잘 삽니다.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통과해서 전국 같은 믿음으로 변화된 그분들에게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회의적인 시각장애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눈멀게 하신 것입니까? 원통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나는 건강도 괜찮고 기도 괜찮은데 안 못 버는 거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좋을 텐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고생을 시키십니까? 믿음의 사람 모세도 괴로워 죽고 싶었던 때가 당연히 있었어요. 이 문제는 모세의 기도에도 나오죠.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즉시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나로 보지 않게 하소서. 왜 나를 이렇게 공고하게 만드시나이까? 오죽이나 하면 오죽이나 고통스러우면 죽여달라고 할까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악취미로 그 민족을 그렇게 고난스럽게 하셨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도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다. 우리 성도들 똑같이 택함받은 선민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초대를 받은 선민들이 한결같이 고난을 통해 무엇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인류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 예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그렇게 택한 백성들이 다 그랬습니다.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강철 같은 민족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이나 한결같이 지켜오는 민족 절기가 있어요. 6월절과 장막절입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받았던 고통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해서 기념하는 날이죠.
가도 가도 모래먼지만 날리는 열풍과 사막 생활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이 한 살 때 나온 사람들이 40살이 됐다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의 모래먼지 속에 잔뼈가 굵고 햇볕만 겨우 가리는 천막에서 40세가 되도록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택한 이 후손들이 이 지상에서 가장 억세고 강인한 종족이 됩니다. 네, 그들은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도 살아남는 민족이 돼요. 그래서 이 민족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었는데 지금 세계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이 들어가 사는 나라는 유대인이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되죠. 지금도 강한 훈련을 시키는 유대인의 민족성입니다.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앞으로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히틀러가 그들을 없애버리지 않는 한 만치 않다고 생각해서 600만을 죽이기도 하죠. 그래도 안 죽어요. 다시 살아남아서 튼튼한 민족으로 다시 형성을 합니다. 지금 서구 사회에 가보면 모든 우수한 것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죠.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620만의 유대인이 살면서 미국에서 좋은 것들은 그 사람들 손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세계 모든 나라들의 남자들이 군인의 의미를 줬어요.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인을 나가야 합니다. 군인의 숫자가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의무라고 하죠. 1667년 6.1 전쟁 때 임신 8개월 된 여자가 낙하산을 타고 기관총을 가지고 낙하하는 모습이 전 세계 신문에 보도된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누가 당하겠는가? 로스앤젤레스에 프레스토톤이라는 숲속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사격장이라고 그래요. 12살만 되면 유대인들은 누구나 거기에 끌려가야 한다고 그러죠. 비바람을 치는 날씨에도 12살짜리에게 작은 소총을 주고 사격 연습을 혹독하게 시킨다고 그럽니다. 우리 유대인은 이렇게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해, 알았지? 그래서 회비를 걷어 청소년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견학을 보내고 고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누구든지 자원해서 갈 수 있는 훈련을 해서 만발의 임정태세를 완벽하게 갖춘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강인한 민족으로 키워나가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학교 다니다 말고 직장 다니다 말고 이스라엘로 가죠. 이렇게 강인한 민족성을 만들어서 이 민족이 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어디에 나가도 살아남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훈련시키신 뜻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땅이 귀하다는 훈련을 받습니다. 차지한다면 절대로 안 빼앗깁니다. 먹는 식량이 귀하다는 교육을 받죠. 식량 생산은 키부츠 농장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농업기술로 발전합니다. 배가 고픈 훈련을 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참고 견디는 것으로 유대인들을 당할 길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뭉쳐요. 절대 깨지지 않는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31성읍과 전쟁을 하면서 익혀온 그들은 지금의 세상 어느 군데도 당해낼 수 없는 강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10개 나라가 덤벼들어도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만약 그들이 해변가의 경치 좋은 무역도로를 통해 일주일 만에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 민족은 벌써 멸망을 당하고 세계 어디에도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 민족을 멸종시키고자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종족이 있었어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케무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들이죠. 그런 이놈들 오기만 해봐라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됩니다.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종족이 다 멸종한다 해도 그들은 살아남는 강인함이 있었어요. 일찍 히틀러가 600만을 죽일 때 아예 멸종시켜버려야지 이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야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훈련해야만 너희를 통한 인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 땅은 가나안 31성읍이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강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땅들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 복음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의 문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유약한 문화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집집마다 자녀가 하나 둘이니까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됩니다. 고난을 못 이겨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필요를 부모가 다 들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군대 갈 때 20대 초반이 얼마나 강인한 나이입니까, 여러분들. 인생 중에 가장 강한 힘과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군대에 나갑니다. 우리나라 군대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유약한 문화에서 왕자같이 살았기 때문에 군대 훈련을 이겨내지 못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 1위로 매우 높은 것도 어릴 때 청소년 때부터 너무 편하게 자라서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들어줍니다. 자기가 사회 나가서 피땀 흘려 노동을 하고 시간당 몇천 원을 받아들었을 때 와, 돈이 이렇게 귀중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미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나가서 그렇게 경험을 다 하게 합니다. 알바를 해서 부모가 주었던 돈의 귀중함이 이런 거였구나. 히브리 민족은 광야의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자라고 민족의 강인한 유산이 물려지게 되죠. 그래서 쉽고 편한 블레셋 해안길을 놔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직진하는 길도 제쳐놓고 가장 어렵고 힘든 홍해 광야길을 택하게 하셔서 광야에서 40년이나 돌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바로 백성을 보내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우리 마음까지 다 아시죠. 절반의 사람들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계속하자고 소리쳤어요. 노예로 살다가 해방은 받았지만 자유를 누려보니 얼마나 그죠. 먹고 살기가 어렵고 배가 고프고 정말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자 이 말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갈증을 겪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배웠기 때문에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애굽에서는 나일강 삼각지에 살았기 때문에 나일강 유역에 풍부한 물을 끌어다쓰면서 물이 귀중한 줄을 몰랐겠죠. 노예로 살다가 해방은 받았으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도 그들은 체험합니다. 절반의 사람들은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계속하자고 소리치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다 3,000명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무참하게 죽죠. 출애굽기 30장 28절에 이런 역사를 통해 그들은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불기둥과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 훈련,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신앙 교육을 지키는 것이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아무리 정착해서 좋은 조건의 장소라도 떠나야 했어요. 여기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는데 여기서 좀 오래 살면 되겠습니까? 구름이 움직이잖아. 가야지. 또 구름기둥이 머물면 아무리 살기 열악한 사막 한복판일지라도 그것에 진을 쳐야 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지 않느냐. 참 고난을 통해 변화를 받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은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 체험을 통한 신앙만이 자랍니다. 또한 굳어지죠. 저희 성도들에게 우리들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렇게 설교를 잘하셨어도 내가 꿈쩍을 안 했는데 이번에 내가 이 사건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체험이 이렇게 중요하죠. 예수께서 직접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모세의 그 좋은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모세가 직접 설교를 하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금송아지 숭배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설교 듣는 건 신앙에 도움을 주죠. 그러나 아주 강인한 신앙이 되려는 것은 고난을 통한 체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체험을 시키죠. 내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보호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내 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다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내 앞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보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죠. 우리 교회 앞에 이 기둥이 항상 서 있어요. 우리 민족 앞에 이 기둥이 서 있는데도 우리는 깨달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데 뭐라 그래야 돌아가자. 뭐 때문에 우리를 끌고 나와 모래골판에서 고생을 시키는가. 모세를 죽이고 돌아오자. 아니면 하나님의 꼭 가라는 대로 가야 되냐.
왜 하나님이 이상한 대로 가게 하느냐? 가기만 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움직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 영적 시각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사막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둡고 비참한 역사가 우리 현실 앞에 있다 해도, 또한 우리 민족의 과제가 놓여 있고 교회 과제도 있고 나 개인의 과제가 내 앞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만 볼 수 있으면 가나안 땅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러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실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